찬송가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던 생명 사자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 온양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93장입니다. 393장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차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
주께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반복을 내리시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사도신 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부유한 집 주인이 오랫동안 외국을 여행하면서 정원사에게 이 정원을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몇 년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정원을 바라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갈 때보다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잘 정리가 된 모습을 보며 감탄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정원사가 매일매일 주인이 없는데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였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봤던 주인이 그 정원사에게 후한 보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자, 아하스는요 신실한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왕이었지요. 그래서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배반하는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신실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죠. 심지어 그는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이방신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우리가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러한 아하스 왕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냥 모든 나무 아래다 산당을 내놓고 막 제사하고 절하게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하스가 자기의 자력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선조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마땅한 왕의 자격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산당들을 세우고 자신의 자녀까지 어떻게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그러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이 유다 왕국은요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참 힘든 모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향한 그 신실함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는 마치 하나님을 저버리고 없는 것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의 좋은 소견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 배반하고 내 멋대로 살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음이죠. 좀 힘듦이 나에게 오고 절망이 나에게 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하스는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로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뭐예요? 지금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그 성전의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아수르 왕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의 어떤 권력 앞에 손을 잡고 거기에 도움을 청하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영원토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결국 그들 또한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왕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손 내밀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든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가게 하실까? 왜 나를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굳이 돌아가라고 하시고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이 힘든 길을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할 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갔던 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갔을 때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 좌절하고 실망할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높은 위치에까지 올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신실함을 보여드릴 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러한 신실함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신실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하스와 다르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실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10월 한 달,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모든 일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내 스스로는 신실할 수가 없어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신실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새벽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매일 성경이 매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의 생각 가지고 너희의 모든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10월 1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선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면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신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참 견디기 힘든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먼저 화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실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에서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용서했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불현듯 올라오는 그 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래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용서의 삶, 먼저 손 내미는 삶,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요, 이제 10월 한 달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철천지 원수같이 내 마음 한구석에 다 가지고 있던 그 쓴뿌리를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신실함,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성품을 닮아서 진정한 용서의 삶, 화해의 삶을 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한 삶에는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없어도 열심을 다하여 정원을 잘 가꾸었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 감격하고 어떻게 해요? 그 정원사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신실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배신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끝까지 무엇을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신뢰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예요?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 내 삶을 통하여 그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월의 첫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네가 신실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한 자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그 신실함의 가치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신실함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 먼저 용서하며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10월 한 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등포 129 지역 축복하여 주시고, 조합장과 사무장이 생각했던 아버지 그 못된 생각하고 또한 계획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미국에 있는 그나들 영주권 속히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안정된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달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이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심 감사합니다. 한 달의 첫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이 한 달 동안 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되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신실한 삶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여 내 삶에서 신실하신 주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